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답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럴싸한 거짓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맹목적인 비난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타인을 모두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 덕분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그를 사랑하는 개그맨이 아무도 웃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모두를 무시하고 그저 나답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그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웃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나답게 모든 사람들을 무시한 채 내 개그는 이렇다라고 나답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나답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비난은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본질은 중요하고 비본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결혼식의 본질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언약을 같이 맹세하는 것이 본질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본질이라고 해서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선택하고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식사를 할지 정하는 것은 비본질이니까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본질과 비본질은 말로 할 때 구분은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결혼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추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가족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옷을 사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은 비본질이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본질에 치우쳐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만 중요하고 비본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은 본질과 비본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본질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은 사실 본질, 비본질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죠. 이렇게 세상에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럴싸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싸할 뿐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럴싸한 거짓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안정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저희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대부분 농경사회였고,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그 기우제를 어디에서나 드렸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왕이 덕망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비가 오지 않는 것 앞에서 왕의 체면이나 덕망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최고의 신을 생각해 보면 바알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인데 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농경사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곧 풍요로움을 뜻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신 바알은 동시에 풍요의 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면 이 비의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사람들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바알에게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농경사회에서 비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버 아닌가, 너무한 것 아닌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것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비이지만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죠. 잘 아시겠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팔려나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죠. 오늘날의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분명 돈과 성공의 신일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농경사회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이자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특별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옆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있었는데 이 강 덕분에 이집트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이 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집트가 평범한 국가로 그치지 않고 그 근방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의 안정성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렴풋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7년의 흉년이 계속되자 이집트가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근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죠.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더라도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힘이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곡식을 가진 자가 곡식을 가지지 못한 자보다 강한 것입니다.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흉년 속의 곡식이란 곧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기록적인 흉년을 제외하고는 비라는 불안 요소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은 곧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일강이 주는 안정감은 단순히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저 괜찮네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역시 최고의 가치는 안정성입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언제 도태될지 모르고 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 언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안정성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욱이라는 시인의 말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기보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이라고 하는 가치,
이 가치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말 그대로 월급이 많고 적음보다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인용했던 이 90년대생이라는 이 책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20, 30대, 그러니까 뭐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거나 이 세대를 가리켜서 9급 공무원 세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추구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정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농경사회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기록적인 흉년이 오는 게 아닌 이상 안정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불안한 현대사회에서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자면 결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성이란 돈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본 글인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민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90개는 돈이면 해결된다. 실제로 100개 중에 90개의 고민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나의 개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개성을 추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개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고르고 색감을 고르고 옷을 디자인해서 백화점에 걸어 놓습니다. 돈의 제한이 없이 백화점을 한 바퀴 돌면서 나의 개성을 찾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고민 중에 절반은 해결이 되시겠죠? 문득 생각해봐도 돈이면 해결되는 내 삶에 고민들이 있으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100개 중에 90개의 고민은 실제로 돈이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들이 돈에 목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0가지 중에 90개의 고민은 돈이면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이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10개의 고민은 돈으로 해결되는 90개의 고민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한 가지의 걱정이 99개의 고민을 압도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게 잃어버리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졌거나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몇 가지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90개의 문제를 그냥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안정, 이 안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이 세상의 소리는 사실은 그럴싸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경사회에서 나일강이 주는 그 안정감, 이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그렇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럴싸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진실은 나일강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이집트의 그 안정감을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한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편 73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저 2절과 3절을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걸 이 시편의 기자가 본 겁니다. 죽을 때까지 힘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3편 13절에 보면 내 마음을 깨끗이 한 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다 뭔가 싶은 겁니다. 나는 끝까지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저 자식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강건하게 사니까 내가 손을 깨끗이 한 게 다 무엇이냐라는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진실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산 것 같아 보이지만 진실은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 놀랄 정도로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축복이라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이집트와는 다른 땅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맥락에서 비가 필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죠. 이집트와는 달라서 비가 없어도 되는 그 나일강을 가진 이집트와는 달라서 비가 필요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올까? 언제 그칠까?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걱정해야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지. 역시 불안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대박이 나겠지. 성공을 하겠지. 엄청난 축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그럴싸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대박 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약속의 땅에만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은 모두 그럴싸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만 온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다고 모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노력이 바알의 화려함보다 초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인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자들이기에 곡식의 소출이 많았던 것 같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는 자들이었는 데다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자들이기에 농사에는 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은 가나안인들보다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매력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땅에서 수백 년간 터를 잡아오면서 농사의 기술을 익혀온 가나안인들보다 더 뛰어난 소출을 절대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의 농사 노하우가 쌓였다 해도 가나안인들이 쌓아온 수백 년간의 농사의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의 농사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의 신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거를 봤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인들의 소출이 많은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맞겠다. 진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유용한 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봤으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은 바알이 주는 화려함과 바알이 주는 풍요로움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수능 성적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학원과 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주일에 교회 대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을 눈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을까? 신앙과 재테크는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과 직장의 승진은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과 노후 준비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에 더 눈이 밝고, 더 재테크를 잘하고, 더 승진을 잘하고, 더 노후 준비 잘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실용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하나님 믿는 것이 성적에 도움이 안 되더라. 돈이 안 되더라. 별거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한 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바알보다 더 큰 화려함을 주겠다, 더 큰 풍요로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지만 그것은 곧 바알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알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왜 사람들은 그것을 더 큰 풍요로움이라고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 과도하게 투사한 나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면 바알의 화려함보다 더 화려하겠지라고 생각한 것 뿐입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라면 결국에는 바알의 화려함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알의 화려함보다 우리가 초라할 수 있다는 것, 바알의 풍요로움보다 우리가 빈곤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과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들이 들의 풀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돌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다시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불러 봤자 그것은 바알의 화려함과 풍요로움보다 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초라한 것이었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걱정이 많은 그 삶 속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내가 원래 농사 짓지 않았던 그 땅에서 결국에 수확물을 얻어서 한 해를 지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 진짜였구나. 우리가 바알보다는 더 가진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한 해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아, 정말 나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오래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 한 해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구나. 이렇게 한 해가 갔구나. 이러한 삶 속에서는 이집트의 안정은 없고 바알의 풍요로움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모든 돈을 투자한 양말 공장이 3개월 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물론 지금은 지난 일이지만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시다가 결국에 제가 6살 때 아버지께서 막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막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일이 들어와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지 못해도 나가는 돈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애들 학원비가 됐든 뭐 대출 이자가 됐든 생활비가 됐든 들어오는 건 일정치 않아도 나가는 거는 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출에 비해서 이 수입이 안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을 사실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때때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차라리 돈이 많으면 좋겠다. 사고 싶은 옷도 많고, 또 부모님이 돈 걱정하시는 게 자녀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어릴 때도 우리 집 돈이 없구나 하는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고 싶은 건 마음엔 이거 있지만 말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잘 믿기보다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이집트의 안정감이 있으면 좋겠다, 바알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지금 되돌아 보았을 때 감사한 것은 부모님께서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일이 없으면 걱정스럽고, 일이 있어도 힘든 걱정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해가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서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이만큼 오게 하셨구나, 우리와 동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이집트의 안정도 아니고 바알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겠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눈물 겪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런저런 고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이집트의 안정과 바알의 풍요로움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실패를 했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겠지만 결국에 이집트의 안정을 따라가고 바알의 풍요로움을 따라갔습니다. 잠깐의 풍요로움은 있었겠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었고, 그리고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고 말았죠. 이렇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집트의 안정과 바알의 풍요로움은 여전히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월급, 충분한 돈은 여전히 매력적이죠.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7살 아이도 그거를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0원이 좋고 500원은 나쁘다. 그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돈의 매력을 다 아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우리 사회의 그 메시지 속에서, 그럴싸한 거짓말 속에서 우리가 돈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길의 끝에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에세이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모두 추억이 될 테니 언젠가 눈부실 것이라 믿는다. 험난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집트의 안정을 따라가지 않고 바알의 풍요로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든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힘겨운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갔을 때 우리의 눈물겨운 인생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눈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나 정말 힘들었는데 이때까지 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셨구나,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빛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눈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겹지만 이 순간 역시 추억이 될 테고, 그리고 그 추억은 하나님과 함께 눈부시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럴싸한 거짓말, 이거면 다 될 겁니다 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